오늘도 죄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약한 믿음인가, 무엇이 강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을 얼마만큼 쏟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믿음의 척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의 척도와는 좀 다른 믿음의 척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겠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 관계라는 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숙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강한가 약한가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자매를 내가 어떻게 잘 보듬하는가, 교회 안에서 흠이 많고 연약한 성들의 실수를 내가 얼마나 감싸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성도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것을 염려해서 먹는 것을 좀 자제하고 마시는 것을 마시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우들에게 걸림돌이나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말을 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나 자신만의 옹졸함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향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 내가 한 행동 하나가 어떤 교우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행여 내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실족한 경험이 있다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겼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연약한 사람을 편들고 계신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때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정의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 중에 어느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하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그에게 두둔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을 돌봐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가, 약한 자가 자신의 약함을 빙자해서 옳은 길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에 하나님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뜻을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 그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믿음이 강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힘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강해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약해질래야 약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힘찬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능력이 담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당한다라는 것은 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연약한 그 연약함을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나의 몫으로 내가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자리는 항상 낮은 사람을 위한 자리였고 그들의 악함을 돕기 위해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에게 짊어지게 만드셨다. 예수님은 그 짐을 짊어지셨다.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 주님은 몸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고 몸소 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해 주셨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이 강한 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은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의 전반기에 우리 옆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헌신과 그리고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가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귀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월마다 여러분에게 금주의 도서를, 매월의 도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9월 달부터 류모세 목사님의 비유 시리즈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난 후에 9월 달에 이상한 거 아니죠. 참 이상한 건 아닙니다. 9월 달에 새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9월 달에, 10월 달에 또 2편을 소개하고 또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9월 달에도 새 가족이 오시고 10월 달에도 책을 소개할 때 새 가족이 오셨으니 11월 달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유 시리즈 세 번째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새 가족 카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책 여러분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께 읽도록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권사님께서 급하게 저에게 달려오셔서 새 가족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가족을 모시고 위에 올라가서 함께 얘기를 나눌 때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에게 책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속에 세밀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애씀과 물질이란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지요. 이제부터는 비유 시리즈 10권짜리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 나의 달란트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서서 주신 것이지만, 그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너의 물질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한다, 너의 시간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한다, 너의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전부를 가지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린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살아가야 신앙생활도 재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타자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남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과 순종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기쁨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의 고백입니다. 헌신이나 순종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요즘 저녁마다 디모데가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너무너무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 모든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 또한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중동 아랍권 선교사로 섬기는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레바논에서 난민 선교를 하고 계신데, 시리아의 난민이 무려 150만 명 정도가 그 소에게 레바논으로 이주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유럽으로 갈 수도 없고, 요르단 쪽으로 갈 수도 없고, 레바논 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시리아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속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150만 명.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난민 학교를 여시고 한 400명 정도의 난민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간증을 하셨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고단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 웃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는 중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교는 헌신이 아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를 헌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만이 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선교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교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바논 땅에 온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권이지요.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더 제 마음을 울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님의 말씀이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에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가 쉬운 자리겠습니까? 난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참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1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셨다,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흘러넘치게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힘찬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다 쏟아보면 나는 탈진이 될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기쁨과 소망을 안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확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4개의 구약 인용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4개 인용 구절 속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말씀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말씀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 말씀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눈치 있는 분들은 내 기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열방이란 단어입니다. 이 열방이란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금 말하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마지막 남겨진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믿음의 사람, 강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축약한 그것이 바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열방을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는 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심장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열방을 향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라보시는 그것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은 열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 또한 열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외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겠습니까? 세상 열방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러브이로 삼 전도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품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아려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열방을 향해서 내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덧입은 존재이기에 우리의 심장 또한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